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으신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은혜의 장중에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여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은총으로 붙들어 주옵시고, 우리 인생에 부족한 한 가지 주께서 은혜의 소금으로 채워주셔서 뿌려주셔서 고침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내 인생의 토산이 떨어지지 않고 내 인생에 주님 주시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불러주셨사오니 예비하신 은혜로 채워주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종 붙들어 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08장입니다. 찬송 308장입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옥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 화라 영광 보좌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하나님 말씀 신약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까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아멘. 오늘 본문에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이 딸이 귀신에 들렸습니다. 이 귀신에 들리게 되면 참 괴롭습니다. 한 가정이 완전히 황폐하게 되고 쑥대밭이 됩니다. 상처를 주고 이 통제불능, 그 어떤 것도 통제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귀신에 들린 이 사람이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귀신은 귀신 들게 해서 한 가정을 다 파괴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이 여인은 예수께서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그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얼마나 겸손한 태도입니까? 이방 여인이 또 이스라엘 사람 무릎 앞에 엎드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그 겸손함과 이 간절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매몰차게 거절하십니다. 그 거절의 이유를 보면 정말 잔인할 정도로 예수님께서 거절하십니다. 첫째는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할지니 너는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의 자녀가 아니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뭐 다른 거면 뭐 노력도 해보겠고 뭐 고쳐도 보겠고 또 뭐 힘써도 보겠지만 자녀가 아니란 얘기는 이건 절망적입니다. 어떻게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노력으로도 되지 않는 것이고 힘으로도 되지 않는 것이고 어떠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옆집에 아이가 저희 집에 와서 또 목사님 가정이 너무 화목하고 보기 좋아 보니 오늘부터 이 집에 아들이 되게 해달라고 간청한다고 될 일입니까? 딸이 되게 해달라고. 이것은 이 사람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자녀가 되는 것,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떡을 줄 수 없다는 것, 정말 절망적인 거절입니다. 한술 더 나아가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자녀에게 주는 떡을 개에게 줄 수 없다. 이 모욕적 거절입니다. 이 절망적 거절도 견디기 어려운데 이 모욕적입니다. 어느 나라나 이 개가 상징하는 게 있습니다. 이 개는요, 첫째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겼는데 특히 이스라엘 주변의 이 이방인들은 이 우상 숭배를 하면서 신전에서 아주 음란한 행동들을 아주 많이 일삼았습니다. 그래서 개가 상징하는 것은 이 음란한 동물. 그러니까 개들 보십시오. 아무 데서나 그 부끄러운 짓을 합니다. 그리고 이 개가 상징하는 것이 뭐냐면 개는 이 먹고 토한 것을 다시 먹고 온갖 더러운 거 다 먹고 다닙니다. 이 더러움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개는 잘 싸웁니다. 개싸움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보면서 너는 개 같은 존재다 이렇게 들릴 수가 있어요. 얼마나 모욕적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복음서를 읽어보면 이 자비를 구하는 자에게 거절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 요청, 간청, 그 애절한 것을 거절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거절하신 그 이유를 우리가 말씀 속에서 깊이 한번 발견해 보기를 원하는데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이 먼저라는 단어, 그 예수님께서 안 주시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먼저 자녀가 먼저 배불러야 한다. 이것은 은혜에도 이 순서가 있고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차별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헬라인 이방인을 차별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은혜도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게 있어요. 이 천국 복음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복음이 증거되는데 처음에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먼저 복음이 예루살렘에게,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은혜의 질서가 있고 은혜의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을 차별하신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30절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복음이 유대에 먼저 정해졌는데 지금 보십시오. 전 세계 아무리 뒤져봐도 이 20세기 들어서 거의 2000년이나 지나서 복음을 받아들은 이 대한민국이 가장 은혜의 이 시대에 살고 있고, 은혜의 복음이 대한민국에 가장 많이 지금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8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절대로 차별하지 않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누가복음 3장 8절, 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께서는 돌들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실.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잘난 척하지 말고, 유대인이라고 교만하지 말고, 유대인이라고 특권의식 속에 살지 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의 확장의 순서가 있습니다. 복음이 흘러가는 그러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개처럼 이렇게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줌이 마땅하지 않도다. 이 가나안 여인을 개 취급한 게 아니에요. 개처럼 살면 딸이 고쳐줘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병이 낫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너의 인생을 봐라.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그 여인이 어떻게 살아왔고 아마도 반듯하게 살아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 여인의 집안에 귀신이 들리고 귀신이 역사하는 것은, 귀신은요 더러운 곳에, 또 황폐한 곳에 역사하게 돼 있어요. 병이 나면 뭐 할 것이냐. 병이 난 이후에도 개처럼 사는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다. 당신의 인생에 정말 소중한 것은, 병이 낫는 것보다, 귀신이 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온 나라에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땅이 고쳐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한 가지 더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병이 고쳐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나라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고, 하나님 자녀의 거룩을 회복하고, 하나님 자녀의 순결을 회복하고, 개처럼 살던 인생에서 자녀로 사는 인생을 회복하는 것이 더 큰 하나님의 또 소망이요 바라심이로 우리가 믿습니다. 자녀가 어떻게 됩니까? 자녀는요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자녀가 되는 것은 내가 무슨 일을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차별을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예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스라엘의 자녀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예수님 그 마음에 품고 있는데,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이 여인이 알아차릴 수 있을까? 이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첫째로 올소이다 그렇습니다. 모멸적 그러한
모욕적 거절을 당할 때 사람은요 분노하게 돼 있어요. 분노가 이 선을 넘으면 보복하게 돼 있습니다. 좌절하게 돼 있어요. 그러한 모욕적 거절에 대해서 자신을 합리화하지 않고 상대방을 공격하지 않고 그대로 수용합니다. 옳습니다. 지나간 내 인생을 돌아보면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내 인생 돌아보니 한 일이 죄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나는 개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더러웠습니다. 음란했습니다. 인정하는 것이 회개고 그 회개하는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여인이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올소이다마는 그러나 이 그러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그렇게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죄인도 은혜로 사는 거 아닙니까? 자녀도 이 상위에 있는 떡이 은혜이듯이 부모의 은혜이듯이 개들도 떨어지는 이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그 떡도 은혜로 먹는 거 아닙니까? 개도 자녀도 이 세상 사는 모든 존재가 사는 그 근원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만한 그 어떠한 그러한 공로도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피조물 아닙니까? 저 해도 달도 별도 모든 피조물들이 만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지탱되는 것이 아닙니까? 놀라운 고백이죠. 신분이 달라도 위치가 달라도 인종이 달라도 심지어 짐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그래서 이 구원이 어디서 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천국의 속성을 이 여인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크게 놀라셔요. 그래서 원어에 보면 이 메가톤급 믿음이다. 이 여인이 가진 믿음은 이스라엘의 그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이 메가톤급 핵폭탄급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통제불능의 바이러스, 미친 이 귀신, 이 광풍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는 백성.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이 말을 하였으니 이제 고침받을지어다. 무슨 말을 했습니까? 올소이다마는 옳습니다. 그러나 개도 부스러기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옳습니다. 이것은 나의 죄를 시인하는 겸손한 회개의 선포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는 백성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나라 민족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자격이 아니고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우리의 재주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이 치유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치유보다 치료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로 서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내일 부활절인데 참 안타깝게도 이 부활절 예배를 기쁨으로 함께 모여 현장에서 예배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2주간 더 우리에게 새벽 기도를 함께 할 수 있고 특세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새벽을 2주간 더 깨워서 열심으로 온 교우가 깨워서 4월 26일 우리가 부활절을 이렇게 조금 수년해서 지키게 되는데 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가슴이 좀 아파요. 부활절날 같이 예배를 못 드리니까. 근데 주님께서 제게 그러셔요. 날마다 부활절 아니냐? 그날만 부활절이냐? 나의 부활은 한날의 부활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이후의 부활은 날마다 부활하는 것이 아니냐, 날마다 부활절이 아니냐, 그런 마음으로 안타깝지만 두 주 더 주님 안에서 이 참고 기도하며 기다리며 기쁨의 부활절 함께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으로 이 여인처럼 연약하고 죄로 얼룩진 개와 같은 인생을 살아왔던 우리들을 긍휼로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우리가 사는 것은 은혜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하시고 주님이 하셨고 내 인생 끝자락에서 내 인생 돌아볼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흩어져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 은총으로 지키시고 권능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많이 나오게 하여 주옵시고 이 민족을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이 하나님 침해당하지 않도록 신앙의 자유가 눌리지 않도록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흩어진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군에는 우리 아들들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온 교우들을 불말과 불병거로 천군천사로 호위하여 주옵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그림자처럼 주의 보호가 따라다니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와 평강이 항상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 어려움 가운데 이 나라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의 뜻이 오면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내 평생 살아온 게 뒤를 돌아보면 주 앞에 한 일이 죄밖에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주시고 제 은총으로 붙들어주시고 스로버니게인과 같은 하나님 그 인생 더럽고 추하고 음란하고 참으로 화목하지 못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백성입니다.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입니다. 오늘도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며 내가 이 말을 하였으니 내 딸이 치유받으리라. 주님 안에서 나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며 주의 은혜는 없이는 살 수 없는 백성임을 오늘도 주의 뜻 안에서 주의 은총 가운데 함께 고백하며 이 민족의 치유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회복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온 교회가 흩어진 가운데도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한 뜻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나라를 섬기는 백성들 오늘도 치료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권능으로 붙들어